어, 13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세례를 받은 한 성도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장으로 섬기던 여집사님의 여동생 수연 씨는 세상적으로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했고 의학 연수를 마치고 독일이 너무 좋아서 다시 독일로 가서 치과 의대, 치의대에 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독일 남자를 만납니다. 독일 남자를 만나서 오붓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소위 세상이 능력이라고 부르는 학력, 재력, 사회적 지위를 다 갖춘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한국의 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 힘으로 성공의 가도를 달려왔다라고 믿는 수연 씨에게 더 이상 십자가 복음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니의 전도를 차마 거절하기 어려워서 한국에 잠시 나올 때면 몇 번 교회를 따라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에게 덜컥하고 이 부인과 질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의사였지만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학업 성취, 사회적인 성공, 경제적인 안정, 이 모든 것이 그 순간만큼은 수연 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잠시 한국의 언니 집에 머무르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 해왔던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를 하고는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인도하는 전도 소그룹 복음을 전하는 작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와서 복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전도 모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독일 사람 수연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을 때 내 몸이 계속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손이 이렇게 내밀어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녀를 움직인 겁니다. 독일 집 근처에는 한인 교회가 없어서 한국의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세례받고 가고 싶다 해서 교회가 결정을 하고 제가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수요일에 세례를 베풀고 다시 독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 일은 목사인 제게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안 믿은 건 아닌데 목사니까 분명히 믿었는데 십자가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이 십자가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 자리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수연 씨 이야기가 떠올랐고 이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사실은 아직도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고 신앙의 이름으로 편이 갈렸습니다. 어느 지도자를
따르는지가 중요해져 버렸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따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은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이 분열의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기준과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기준, 그것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분열했던 겁니다. 당시 고린도는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는지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교양이 있고 말을 잘하면 수준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대접받는 그런 도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말 잘하고 더 잘 가르쳐주는 아볼로가 더 낫다라는 사람이 생겨나고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바울을 따르는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원조다, 그러니 당신들은 우리 그룹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파벌을 형성하던 세상의 습성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바울을 세례를 주고 또 세례를 주는 일에 바울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 고린도에 보내셨다. 그러니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지 바울이나 아볼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을 놓치니까 이들 속에 누구를 따르는지가 더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심각하게 분열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내가 남보다 더 강해서 남이 나를 두려워할 정도가 되는 것, 그게 세상이 원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원하는 것은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힘, 그게 세상이 말하는 힘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완전히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게 죽는 로마의 사형 방식입니다. 사형 틀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지,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의 능력을 더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 세상의 능력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주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헬라어로 어리석다라는 말이 모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무식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코미디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신이 된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능력은 남을 내가 눌러서 내가 그를 밟고 올라서는 힘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리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역사로 증명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인용은 항상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전하는 배경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에서 722년 전에 이스라엘의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강대국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방법이 뭐였냐?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 선택한 지혜로운 방법, 세상의 지혜는 다른 강대국 애굽과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지혜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그 결과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722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혜롭다고 선택한 것이 그들을 결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힘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먼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어렵고 복잡한 문제 앞에서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치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 역사에서 다시 현재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전쟁의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적으로 원수를 무찌르는 능력자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걸림돌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도무지 믿기지를 않았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다른 이유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이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았어요. 신이 스스로 죽는 이유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조금 전에 헬라어 모리아라는 단어에서 살핀 것처럼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코미디 같은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2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려드렸던 수연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케이 아더라는 분의 책 하나님의 은혜라는 곳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도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도 선교사 보먼 선교사가 인도 콜카타에서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말 안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고, 놀랍게도 그 말에 살던 82살이 넘은 할머니가 그 십자가 말씀 듣고 개종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개종을 하고 교회를 나간다라는 소식이 그 말에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할머니와 함께 살아왔던 그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할머니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평생토록 섬겨온 그 많은 신들로는 만족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만족 못하고 또 예수신을 믿으러 갔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던 대로 살아야지. 할머니는 확신에 찬 얼굴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많던 신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82회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던 할머니가 찾은 결론이었어요. 세상의 신들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바치라, 더 정명해라, 더 노력해라, 더 정성을 다해라, 더 엎드리라, 더 신명을 다 바치라. 그러나 그 어떤 신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원래 로마의 극형을 집행하던 사형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 그 십자가형은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오늘날에는 예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 계시죠? 흉측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첨탑 높이 십자가가 걸리게 되어졌고, 교회당 안팎에도 십자가를 이쁘게 장식해서 그렇게 걸어놓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를 들고 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기고 싶어하고 더 강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더해주는 힘이 아니라 내려놓는 힘으로 역사한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전쟁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해 가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에서의 힘과 능력을 내가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더 내려놓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 말씀을 들으면 더 섬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 그날도 역시 지나가던 베드로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십자가의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받은 사명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장에 그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 대신에 영원히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었고,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과 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은과 금이 많아졌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교회가 많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에 은과 금이 많아졌어요. 대형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중형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수준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은과 금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무척 많아졌죠. 옛날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많아졌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은과 금은 많아졌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고 십자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늘 명심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이야기 하나를 끝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다시 들어주십시오. 어느 교회 강단 뒤편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벽으로 장식해 놓았지만 그 교회는 유리로, 또 유리를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렇게 장식을 해 놓았는데 마침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하는데 저도 설교하면서 팔은 조금 움직이지만 발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죠.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잠시 비켜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때마침 그 시간에 우리 여기 중딩 앉아 있는데 아이 한 명이 이제야 보이네, 기가 막히게 몸을 비켜서는 순간 이제야 예수님이 보이네, 이제야 예수님이 보이네. 여러분이 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잠깐 비켜보겠습니다. 딱 맞춰서 한번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설교를 이어갑니다. 네, 이제야 예수님이 보이네. 그 한마디가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내가 비켜나야만 예수님이 보이는 때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저의 마음에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바울을 추종하고 아볼로를 추종하고 게바를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를 추종했습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제가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넘어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려고 해야 합니다. 제가 행여나 예수님을 가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추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추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가 오직 추종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가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십자가의 말씀이 중심에서 밀려났을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리는 처방은 너무나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다 선명하게, 보다 분명하게, 보다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